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맞았죠. 많이 맞았고 또 그래서 살갗이 여기저기 터진 상태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체하루가 되지 않아 온전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볼로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또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를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53km를 더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한 150km,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뭐 서울에서 대충 문경이나 상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들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립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 패턴이에요. 그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지역에 가면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새 안식일, 3주의 시간 또 3번의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는 성경을 푸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는 풀어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뭐 예수가 그럼 그리스도지 뭐 다른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도 안 왔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있었겠지. 그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이 아랍에 있는 사람도 그 뭡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메시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메시아의 급에 해당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모하멧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뭐 다 좋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선지자를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뭐 우리랑 막 적대적이고 뭐 이런 개념의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맨날 구약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늘 그렇듯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복음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꼭 반대의 반응도 있죠. 부정적인 반응도 일어났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들은 적개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하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 성에 그냥 둘 수 있냐?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성경은 뭐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성경과 합한가 안 합한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뭐의 시기가 났을까요? 자기 회당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시기한 거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이었고 자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장사꾼이었다는 거죠. 회당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적개심이 피어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을 잃게 되고 자신이 거기서 무슨 사명을 행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자들, 본질을 잃어버린 자는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한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적 신념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뺏겼기 때문에 하는 그냥 감정적인 또 폭력적인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또 5절 말씀 뒤쪽에 보면은 야손의 집에 가죠. 아마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아마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바울 일행을 잡으러 이 유대인들과 이 폭력배들은 들어갔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탕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빌립보에서 했던 고소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왔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없고 야손을 왜 데리고 왔냐? 7절 말씀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정치범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효과를 많이 봤죠. 예수님을 죽인 것,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결국에 신성 모독으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죄패 위에 달린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인데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고 가이사가 통치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법률에 따라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죽이는 겁니다. 반역죄가 아니고선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뒤엎고 가이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임금인 예수를 세우려고 이들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임금인 예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한번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이곳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를 아주 죽여 없애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그들의 고소의 내용 자체가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가 왕이라는 그 주장이다라고 스스로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목사님들이 이제 다 장차관하고 뭐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재림할 때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력을 휘어잡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의 그 로마 시대에 뭐 그 기독교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해서 뭐 모든 이제 국가 고위직에 다 그 뭐 교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일들을 다 맡아 하고 재정도 다 국가 재정도 다 교회에서 관리하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는 아주 쇠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크려거든, 큰 자가 되려거든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 섬기는 자가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라. 원어로 보면 그 종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이 되고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찌꺼기와 같이 여겨지고 작은 자에게 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고소의 당사자인 고소의 대상인 바울과 실라가 없자 읍장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고소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아온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그냥 놓아 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험한 일을 당할 것이 두려워 형제들이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예요.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방금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이동한 그곳에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요. 이제 계속 이 장면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선교 전략을 썼는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장점으로는 유대인의 회당 가면 이미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죠. 구약의 내용을 풀어서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이 얘기만 하면 되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면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전에 막 쫓겨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당으로 가요. 늘.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안고. 우리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보통 이제 양쪽 교회에 있는 사람, 양쪽 지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 두 지역이 다르고 두 교회가 다른 거예요. 두 회당이 다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회당은 어떤 회당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종교꾼, 장사꾼이 돼 있어요.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이었고 진실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거예요. 이들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 들었던 말씀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찾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믿거나 무턱대고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좋은 태도로 받으려고 항상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열린 마음. 오늘은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하는 마음들, 뭐 또 계산하는 마음들,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차분하게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소리를 지르고 불량배를 데리고 오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해석의 말씀들이 정말 구약의 말씀과 합치한지를 읽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12절 말씀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바울과 실라가 한 대로 하니까 성경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제 헬라의 귀부인이라고 나온 이 말씀은 우리 이제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 귀부인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12절의 귀부인들은 훨씬 더 지체가 높은 그 귀부인으로 이제 그 원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인의 굉장히 높은 거의 왕족에 근접한 이 귀부인들과 또한 남자들 잘 안 믿죠 교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었다는 거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에서 큰 저항을 맞았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미 몸에는 그 태형을 맞은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참 목회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게 참 고된 일이구나. 이제 제 예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회가 힘들면 정상이다. 목회는 원래 힘든 거다.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목회가 오히려 편한 게 이상한 거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각오했겠죠. 선교가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은 하고 각오는 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발당하고 자기를 맞아줬던 그 형제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담했겠습니까? 참 이거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 내가 이렇게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고 베레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역의 위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레아에서의 사역 또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베레아까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쫓아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기세등등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여 바다 쪽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14절 말씀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며 남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 바다에서부터 아마 배를 타고 아테네라고 하죠. 장장 300km가 넘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길을 이제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그곳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냐면 바울아 배 타고 이제 가 안녕 이렇게 하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안위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명령을 듣습니다. 바울이 도착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이제 명령을 듣고 다시 이들은 300km 넘는 길을 다시 가서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니 바울을 거기서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러 그 말을 하러 다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베레아 같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박해들이 있고 거절들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점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자꾸 안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를 하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박해는 거의 없지만 심리적 박해는 더욱더, 또 심리적 저항은 더 심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신자의 사명은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예비된 자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이 없으면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이 있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인데 우리 가서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여기서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